비브리컬 스토리텔링 마태복음 성경 공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공부할 때 하나님의 말씀 잘 배우고 또 새겨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고 공부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갑니다.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달으면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잘 자라 굳건한 신앙생활 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세례 요한이 회개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회개한 사람들을 보니까는 다 힘없고 이름 없고 가난한 사람이었고, 반면에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보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구경하러만 왔다는 말씀 공부했죠. 유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이 상황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당신들이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실제로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로구나. 우리들이 볼 때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 어쩌면은 하나님과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이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사람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마태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에게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또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 이 세례라고 하는 얘기를 참 많이 꺼냈죠. 세례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회개한 사람에게 회개한 자에게 회개했다라고 하는 증표로서 주는 거예요. 증표로서의 행위예요. 행위. 사실은 머리에다가 물 뿌리는 게 아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속에 푹 들어가는 거죠. 속 사람이 회개해서 깨끗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공표하기 위해서 침례,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공개적이지, 이것이 숨어가지고 세례를 베푼다든지 세례를 받는다든지 그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세례는 공개적이에요. 자,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세례는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기독교인은 유대교와 다른 겁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종. 자,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종교를 믿다가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의식이 필요하죠. 의식. 여러분들도 유대인이 되기 위한 의식이 되려고 싶으면 의식이 있어요. 과거에는 어땠냐면 첫째는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 두 번째는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제사, 입교제사. 이것을 희생제사라고 합니다. 희생제사. 다른 종교에는 이런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 화목제 무슨 이런 거 없잖아요. 그 제사를 통해 가지고 유대인으로 들어오는 의식을 해야 돼요. 세 번째는 정결의식이 있어요. 정결의식 그러니까는 굉장히 뭐라 그러죠? 종교적인 것 같잖아요. 이걸 쉽게 얘기를 하면 목욕하는 거예요. 목욕. 이것이 유대인이 되는 의식이었어요. 유대인이 되려고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기독교인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독교인이 되려고 그러면은, 자, 여기 다른 거예요. 그게 뭐냐? 첫째, 회개라는 거죠. 회개. 두 번째는 회개해서 기독교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화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례예요. 세례예요. 자, 그것을 참고서로 꼭 알고 계시고, 병원에서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세상 떠나기 직전에 내가 세례를 받아야겠다 그러면 그건 은밀히 조용히, 은밀히가 아니라 뭐 어디 공개할 수가 없으니까 병원에서 세례를 받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무 일 없을 때 내가 세례를 받는데 나 은밀하게 세례를 주세요, 그건 세례가 아닌 거예요. 내가 회개를 했다, 그리고 나서 나는 회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행위가 공개적 행위, 세례라고 하는 것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여기 보세요. 이거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어요. 자, 그런데 세례는 회개한 자에게 증표로 주는 행위라고 그랬잖아요. 문제는 여기 있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에는 무엇이 깔려 있냐면은 예수님이 죄인이었다, 이 썼다, 그리고 회개했다, 이 말이 깔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례받은 것이다, 맞는 거잖아요. 누가 세례를 받느냐? 죄인이 회개했을 때 세례를 받는다 그랬어요. 세례를.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도 이 말이 지금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이었었는데 회개를 함으로 인하여 세례를 받으시게 된 것이다. 자, 13절 말씀부터 17절까지 네모를 칩시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네모를 치시죠.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자라셨죠. 예수님 알잖아요. 우리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생활하시고 사셨어요. 거기서 친구들도 만나고 부모님을 섬기기도 하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목수일도 하시면서 어머니를 돌보시기도 하고 동생들을 돌보시기도 하시던 예수님이 요단강으로 오십니다. 일부러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다시요, 세례는 누가 받느냐? 죄인이 회개했을 때 증표로서 세례예요. 자,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죄인이 깨끗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생각을 잘하고 보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죄인으로서 회개를 해요? 자,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죄인으로서 회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인간의 죄를 몸속에 넣으신 거예요. 자기의 죄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죄인이 되신 거죠. 죄인이. 그리고 자기의 죄를 회개한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회개하신 거죠. 그리고 인류의 죄를 회개했다라고 하는, 그리고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리고 인류의 죄를 깨끗하게 했다라고 하는 증표로서의 세례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야 이게 예수님 세례가 이해가 돼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증표로서 세례를 받는 것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자기 속에 인류의 죄를 다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된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죄를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것에 대한 증표로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래서 13절 말씀,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거죠. 14절, 요한이 깜짝 놀래가지고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건 요한의 겸손함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뒤집어 쓰신 예수님, 그리고 회개로 말미암아 그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으신 예수님과 인류, 그 증표로서의 세례, 지금 그렇게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자, 1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예수님이 세례 받는 이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 이게 참 중요해요. 모든 의. 로마서에 많이 나오는 얘기죠. 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 말을 하잖아요. 지금 여기에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자기 몸속에 부음으로 인하여 자기도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럼 자기 죄인이 회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회개를 해서 자기가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거죠. 그래서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놀라운 얘기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야만 한 이유,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세요. 세례 받으신 다음부터 이제는 그 죄가 어떤 것인지, 어떤 죄가 용서받았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용서를 받게 되었는지를 이제 시작하시는 것이 바로 세례로부터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용서받아서 용서받은 것에 대한 증표로서 세례를 받았는지를 이제는 상세하게 예수님의 3년 생애와 고난받으심과 죽음, 부활을 통해 가지고 증명해 내는 것이 예수님의 이제 공생의 이야기가 될 겁니다. 마태는 이제 계속 그것을 풀어갈 거예요. 자, 16절 말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신 거죠. 왜냐하면 인류의 죄를 예수 안에서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인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으로 예수가 세례를 받은 것이니 하나님은 굉장히 기쁘신 거죠. 그래서 막 축제 이야기가 들립니다. 6절. 세례를 받으시고 16절.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궁금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걸 예수님이 보셨나? 아니면은 세례 요한이 본 건가? 참 궁금하잖아요. 예수님이 물에다가 쑥 집어넣다가 뺐어요. 이제 물속에서 건져 올리시면서 세례를 받았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쫙 내려오는 것을 세례 요한이 보았을까? 예수님이 보았을까? 근데 여기를 보면은 예수님이 본 것처럼 기록을 해놓긴 했어요.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그 다음에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이 나오죠. 자, 여기 보면은 16절과 17절 말씀에, 자, 세례는 죄와 연관이 있다고 그랬어요. 죄가 회개함으로 용서받은 것으로서의 증표로서의 세례. 이 죄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세례가 죄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자, 이 죄 문제가 예수 몸에서 끝났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쁨이에요. 하늘이 열리면서 거기 하나님의 음성이 있죠.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죠. 그리고 그 모든 일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져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건이 지금 16절과 17절 말씀에 압축되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렸다고 그러는데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비둘기, 왜 비둘기를 표현했을까? 비둘기. 이건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비둘기 그러면은 뭐가 떠오르냐면은 노아 방주가 떠올라요. 비둘기. 노아가 배가 이제 그 아라랏산에 딱 걸터 있어가지고, 그 물이 얼만큼 줄어들었나 보기 위해서 뭐 까마귀도 내보내고 나중에 비둘기를 내보내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비둘기 와가지고 새 시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 시대. 그 다음에 비둘기 그러면은 유대 사람들에게 항상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굴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 유대인만 아는 거예요. 요나예요. 요나라고 하는 이름이 비둘기예요. 그 요나가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라,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에게 용서받는다. 자, 어쨌든 간에 뭐 이 말이 맞는지는 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노아 방주를 생각하게 할 만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는 이름 요나를 기억하게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에 대해서 13절부터 17절까지 기록을 했어요. 유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그 세례의 의미가 뭔가? 내가 세례받은 것은 죄를 회개했던 증표로서 세례를 받은 건데, 그러면 예수님이 죄인이었다는 건가? 예수님이 회개했다는 건가? 그럼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왜 죄인이 되었고, 예수님의 회개는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4장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4장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네모를 칩니다. 4장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 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하여 영적인 충만 상태에 있는 거죠. 예수님. 이건 정말 영적 충만입니다. 영적 충만. 은혜 충만, 뭐 이런 거 은혜 충만.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신앙적 흥분. 신앙적 흥분. 신앙적 흥분. 자,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기독교인이 되잖아요.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은 유쾌한 날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새로운 날이 올 것이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도 처음에 세상에서 살다가 누군가를 통해 가지고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내 죄가 처리됐다는 소리를 듣고 놀래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면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생각을 하고, 나의 삶과 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속에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그 기쁨. 야, 너무 좋다. 예수 믿어서 새 사람 됐다. 막 그냥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좋아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 가지고 막 흥분하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 영적 충만, 은혜 충만, 종교적 흥분으로 계속 사는 것으로 알아요. 안다. 그리고 이것을 기대해요. 그리고 영적 충만, 은혜 충만, 소위 말하는 종교적 충만이 안 되면 죄의식까지 가져요. 다시 초대교회로 들어갑시다. 유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영접했다니까요.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전통적인 율법에 매여있던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이 되면서 느낀 거예요. 얼마나 흥분되고 감동했겠습니까? 그런데 마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기쁨과 충만함과 흥분으로 계속 사는 것이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큰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기쁨으로 터전을 만들고, 실질적인 삶은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직시.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소리가 있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정말 대단한 모습이었죠. 그런데 4장에서 시작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와 더불어 현실은 땅에다가 발을 붙이고 사는 거예요. 현실은 녹록하지가 않아요. 현실은 공중권세 잡은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유대인으로서 유대교를 버리고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여 구원받은 유대 기독교인들이요, 그 감동으로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해라. 현실은 땅에다가 발을 밟고 사는 것. 그래서 그 삶이 어렵다고 해서 신앙을 포기한다든지 또는 낙심한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 너희는
땅을 밟고 사는 사람으로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것을 이겨내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기록한 거죠. 자, 봅시다. 4절 말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초대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신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실질적인 문제들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죠. 그럼 그걸 어떻게 이겨내느냐? 말씀으로 이겨내셨고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갈등이 많았어요. 예수 믿으면 계속 흥분돼야 되는데, 기뻐야 되는데, 은혜 충만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 아닌 사람들에게 왜 아닌지를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자, 4장 1절.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자, 동그라미. 마귀가 실존한다는 겁니다. 마귀의 실존. 마귀의 실존.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마귀가 우리에게 접근도 못한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마귀가 그때부터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우리의 삶을 두드리고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려고 그러죠. 베드로가 그런 얘기한 것 아닙니까?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달려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성령을 모시고 있는 예수님에게 마귀가 직접 찾아온 겁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자, 거기다 줄 그어놓으세요. 금식 기도하면 얼마나 성령 충만하겠습니까? 정말 금식 기도하면은요, 내가 막 낮아지고 막 그냥 너무 충만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충만할 때 마귀가 안 오느냐?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지금 세례를 당장 받아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것 같은데도 40일을 금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야말로 대단한 영적 수준의 지금 클라이막스에 올라가 있는데도 사탄은 공격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공격해요. 하물며 우리같이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사탄의 공격이 얼마나 집요하고 강한지를 한번 인식하면서 우리가 이 공부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참 여기 보면은 시험하는 자가 누굴까? 이게 귀신 딱지처럼 뿔 달린 마귀가 와가지고 시험을 했을까? 이게 제 생각이에요. 아니면은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야 40일 동안 금식했으니 아이고 너 하나님의 아들인 거 내가 아는데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는 게 어떻겠니?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아니면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와가지고 아 형님 저기 능력 있는 거 아는데 금식도 하셨으니까는 돌 갖고 떡 만들어 잡세요. 이 시험하는 자가 진짜 귀신 딱지처럼 사탄이 이렇게 직접 했을까? 아니면은 가까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예수를 시험했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참 재밌어요. 여기 보면은요 마귀의 특징은 항상 뭐냐면은 만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간 뱀은 마귀는 요 말을 쓰잖아요. 만일. 아주 그냥 의심을 살짝 집어넣는 그런 말 쓰는 거예요. 읽을게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만일은 무슨 만일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지.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시험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동생이 와가지고 형님 어머니한테 듣자 하니 뭐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형님이라고 그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 만들어 잡수실 수 있잖아요. 한번 보여줘요.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내 생각에.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성경 말씀을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기록하였으되.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하잖아요.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느니라.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게 뭐죠? 성경이에요. 항상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좋은 현자의 이야기 또는 뭐 책에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영적 싸움을 이긴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유일한 영적 무기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번에 나오는 시험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즉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바울이 한 말이 답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 엄청난 시련들, 고민들, 그 다음에 걱정거리들,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 많다 이거야. 그런데 그 문제들을 무엇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분별을 하고 무엇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바른 길을 선택하느냐. 대단한 책이 아니고 훌륭한 금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생각하고 선택하고 그리고 글로 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유대 기독교인들, 유대인들, 너희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갖고 있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요, 5절 말씀.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성전 꼭대기, 거기도 또 만일이라는 말 나오지 않습니까? 뛰어내려라. 그리고 성경 말씀은 인용을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돼요. 사용 때 분별해야 돼요.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도전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지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 갖고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마귀는 자기 필요한 말씀만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가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시편 91편 11절 말씀, 이걸 갖다가 끄집어내가지고 예수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요놈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를 위해서 마음대로 이용하는 것을 알았어요.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죠. 이단들이 뭐냐, 그 다음에 사기꾼들이 뭐냐, 성경 말씀을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인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예수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사탄아 물러가라 또 말하지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는 동일하게 쓰는 내용이 있습니다. 의심을 가져다 줘요. 흔들리게. 진짠가? 그랬었나? 그래서 잘 쓰는 말이 뭐라고 그랬죠? 만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지금 세 번 다 그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갖다가 주는 첫 번째 그 흔드는 방법이 뭐냐? 의심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의심. 자,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마태가 복음서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흔들렸겠어요. 내가 전통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조상으로부터 구약 성경을 배우고 유대인으로서 할 일을 받고 이렇게 살았는데, 율법 중심으로 살았는데 그 율법을 수천 년 동안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그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니 이 파라다임 체인지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기독교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흔들리겠어요. 이게 진짠가? 아니면 어떡하지? 만일?
만일 그 유대 기독교인들이 막 갈등하고 있는 그때에 마태가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의심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린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메시아 기다림. 자, 이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는 줄 아세요?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는가? 첫째는요, 종교적으로 오셔야 돼요. 종교적으로. 그래서 이 사탄은요, 그걸 아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는가, 종교적인 분으로 오신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를 어디다가 세우는 줄 아세요? 성전 꼭대기에다가 세워요. 성전 꼭대기에다가 세워요. 종교적으로 오시는 메시아 맞구나, 이 사람들로 알고 그렇게. 두 번째,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릴 때 그 메시아는 모든 세상을 소유하고 다스리는 분이에요. 으로서의 메시아예요. 다스리는 메시아예요. 그러니까는 왕이어야 돼요. 왕. 다스림.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천하만국을 준다는 거예요. 천하만국. 세 번째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먹여야 돼요. 오늘날도 대통령이 나라를 잘 다스린다라고 하면은요, 먹고 사는 일만 편안하게 해주면은 그 사람 뭐 괜찮은 지도자였다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도 자식들에게, 가족들에게 잘 먹여주면은 좋은 아버지예요. 그게 기본이거든. 그러니까는 마귀는 예수님에게 찾아가가지고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너도 유대인들의 메시아 기다림을 아는 것처럼 종교적으로 오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알지? 그 다음에 소유하고 다스리는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 알지? 먹을 것 해결해 주는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알지?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로 인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사람들에게 메시아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갖다가 지금 제공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야, 저 사람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괜찮어. 성전에서의 문제를 다스리네. 성전. 메시아 까미네. 세상을 다 소유했어. 정치적으로도 힘이 있어.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 자격이 있네. 먹을 것도 줘.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벌이세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벌리신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거기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삼고자 하는 거예요. 왕으로. 그러니까 사탄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 예수야, 유대인들이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는지 내가 알고 있거든. 그 유대인들에게 바로 네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각인시켜 주기 위해서 지금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자, 여기에 잘 보세요. 죄에 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죄에 관한 건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은 오늘날도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느냐 하면, 종교적인 사람이면 참 좋겠고요. 왜냐하면 종교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위로를 주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세상을 소유하고 평안히 다스려주는 사람이면 좋겠고요. 먹고 사는 것만 좀 신경을 안 쓰게 하는 그런 사람이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런 메시아를 사람들이 기다려요.
어쩌면 마지막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과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나는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다,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는 거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전 꼭대기에 서는 것도 걷어차고, 세상을 다 준다는 것도 걷어차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줘가지고 인기 얻게 하는 것도 걷어차는 겁니다. 마태가 지금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너희들이 유대인으로 있을 때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았느냐? 그 메시아가 오면은 세상을 정복할 거야. 메시아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분으로 올 거야. 메시아는 우리에게 먹을 것을 광야에서 모세가 만나를 이렇게 얻어가지고 우리 먹인 것처럼 먹고 사는데 문제 없게 만들 거야. 그러한 메시아를 너희들이 예수 믿기 전에 기다리지 않았느냐? 근데 그 메시아는 가짜고, 메시아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다 라는 것을 기독교로 들어온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알려주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21절 보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게 아주 키워드예요. 자, 거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는 말을 우리가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독자들에게 있어서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기 백성이라. 자기 백성. 그럼 유대인들이 지금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자, 마태는 지금 유대인의 사상에 젖어 있다가 베드로의 설교나 또는 다른 사도들의 설교나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힘들게 전통적인 유대교를 버리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저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하여 지금 마태복음을 쓰고 있는 것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교훈 하나 받도록 합시다. 자, 이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이에요. 시험.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첫째는 교훈을 받을 게 뭐냐면요, 흥분 상태에서 사는 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흥분 상태. 종교적 흥분 상태에서 그냥 성령 충만하고 항상 펄쩍펄쩍 뛰고 그냥 할렐루야 이러고 사는 게 이게 기독교인의 삶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의 삶이 아니에요. 흥분 상태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인은 현실 속에서 사는 거예요. 현실. 자, 여기서 보면 편리를 택할 것인가? 편리를 택할 것인가? 평안을 택할 것인가? 고난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성공을 택할 것인가? 대중이 기대하는, 대중이 원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시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죠. 편리를 택할 것인가? 평안을 택할 것인가? 편리는 comfortable, 좋은 의자. 이것은요, 물리적 편리예요. 물리적, 육체적. 평안이라는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 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사탄이 계속 유혹하는 게 그겁니다. 편리를, 성공을, 인기를 예요.
자, 유대인들이 예수 믿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 야, 이제는 좋은 집, 풍성함, 대접받는 것, 이게 하나님이 붙이는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는 그 덕택으로 성공, 많은 사람들이 당신 앞에서 굽신굽신하는 예수님 앞에 경배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 유혹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네 앞에 굴복하게 만들겠다는 그 성공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중이 원하는 사람, 인기예요. 자, 예수님에게도 이게 온 거예요. 편리, 먹을 것, 성공. 뛰어내릴 때 사람들이 마귀에게 경배하면 세상을 다 얻는다는 이 성공. 그 다음에 뛰어내리면 대중이 막 박수를 치면서 막 기적의 인물이라고 하는 거, 이런 인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물리치고 말씀으로 물리치고 십자가의 길을 간 것에 대해서는 박수를 치면서 그건 예수님의 일이고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그건 예수님만 가는 길이고 나는 인생을 살면서 좀 편리하게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 덕택으로 성공하면서 인기도 누리면서 지금 여기에 마음이 확 쏠려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독교인들 보고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 고난은 예수님이 받으시고 예수님이 받으셨으니 우리는 이제는 떡고물이나 떨어지는 것 기대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이죠.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라는 것이 마태가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도 예수가 가신 그 발자국을 그대로 밟고 따라가도록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 예수님이 이제 이 현실 속에서 어떠한 고난의 길, 어떠한 불편한 길, 그리고 어떠한 생명의 길을 가고 계시는지를 다음 시간에부터 이제 소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저들에게 생명의 길로, 힘든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생명의 길로 줄줄줄줄줄 끌고 가시는 내용이 마태복음 4장 12절 이하부터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마태복음 4장 12절 이하를 기대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져지고 또 견고해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또 강건하시고 은혜롭게 승리하시고 또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